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관계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절망의 목소리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삶의 빛을 사라지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 속에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여정에서 이 절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칼바르트는 절망의 깊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인정하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틴어 단어 포텐티아는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열리는 소망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포텐티아, 이 가능성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지인이나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바이블 메시지를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새롭게 구독자가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거나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있었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프라미스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그 상황하고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라는 지형이 참 특수 지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외세의 그런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모두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없어질 수가 없죠. 그게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알티라라는 말입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강한
금지이자 동시에 확신을 심어주는 표현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현 상황에서 오는 공포를 하나님께서 직접 잠재우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네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이제 55세가 넘고 65세가 넘고 70세가 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부분이 새로운 것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두려움 때문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 할 줄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에어프라이어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에어프라이어. 이제 전자레인지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예전에는 후라이팬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름 두르고 이제 거기다가만 하다가 이제 전자레인지라는 게 또 편리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요즘 이제 에어프라이어라는 게 나왔는데 뭐 아주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뭐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건 보면은 이제 그 투명으로 돼서 그 안에 라이트도 불도 켜져서 그 안에 조리되는 과정도 보이고 또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서랍식으로 하나로 됐는데 요즘엔 이제 칸칸이 돼가지고 그 하나에 에어프라이어 하나에 한 4-5개 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칸마다 이렇게 다 꽂을 수 있게 그 음식들을 넣어가지고 조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제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있고 뭐 또 베이크 기능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건조 기능 그 야채를 건조해서 또 과일이나 이런 거 건조해서 먹는 기능도 있고 간단하게 그 조그만한 기계 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있고 뭐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자식들이 그걸 사줘서 한번 써보세요 이러기 전에는 내가 그걸 어떤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것 에어프라이어라든가 또 새로운 것 뭐 전자시계라든가 스마트폰 사면 그 워치를 주잖아요. 워치를 주는데 집에만 고이 간직해 놓고 있고 실제로 찰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작동법을 모르니까. 누가 다 가르쳐줘도 그걸 하기 힘들 텐데 혼자서 그걸 하려니.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오늘 이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티라 이 말씀을 외치시면서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셔야 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와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는 강한 레슨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뉴스에 나는 걸 보면은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됐다, 주가가 떨어졌다, 뭐 전염병이 돈다, 무슨 유행병이 돌고 무슨 뭐 벌레들이 나타나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전화만 오면은 그냥 뭐 불안하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 사는 할머니가 계시고 미국에 이제 자기 아들과 며느리하고 이제 손자들이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 미국에 사는 자식들이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사진도 찍고 뭐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얘네들 떠나가면 또 나는 허전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이야. 응?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갑자기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무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라.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옛날에는 곤비치라고 그랬는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이 말이 뭔 말인가? 다른 박질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번역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다른 박질해도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현대사회는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특징인 것 같아.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하고, 은행이라든가 관공서 뭐 어디 표를 사러 간다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데 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줄을 길게 섰으면 소리 지르잖아요. 빨리빨리 해라고 막 왜 빨리 안 하냐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그 서울역 같은 데도 보면은 예전에는 그 창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를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예약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집에 앉아서 그 앱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표를 사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키오스크라고 그래가지고 키오스크에다가 그 기계에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확인을 하고서 표가 나오기도 하죠. 인생살이라는 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조급함이라든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서둘러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기 이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궁극적인 회복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솟아오르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절망을 넘어서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 실제로 봤어요? 이런 창경원이나 동물원 같은 데 말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중서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살림이 울창한 데 가보면은 큰 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펴면은 굉장히 커 보여요. 무슨 작은 뭐 비행기는 아니더라도 드론 정도가 되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그 날개를 피면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새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중서부 같은데 살림이 울창한 지역 그런 데서는 이제 집들도 그렇고, 집들도 그냥 야외에 어디 이런 데 놀러 온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네 집 뒤에 이제 그 뜰이 있는데 그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그런데 거기가 바로 그 야외 그 숲이랑 연결되어 있는 집들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거기서 조금 걸어 나가면 이제 숲길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이나 조용할 때 되면 뭐 토끼들도 와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뭐 사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숲속에 조금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뭐 동물들도 있고 뭐 이런 독수리 같이 큰 새들, 맹금류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날아다니기도 하고, 작은 새들 뭐 큰 새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이제 취미는 제가 이제 아는 분들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새들 먹이 주는 게 취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들 먹이를 또 팔아요. 이런 데서 몰에서 가보니까 그 새들도 이제 먹이가 뭐 굉장히 다양해. 그래가지고 그 먹이를 이제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주면은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고 또 그걸 멀리서 관찰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실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라.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그 일상이 바쁘더라도 매일마다 바이블 메시지 한 개, 두 개, 세 개 또 반복해서 듣거나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일상은 바쁜데, 생활하는 건 바쁜데 바이블 메시지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참 이상하다 그럴까? 멍청하다 그럴까? 우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서 그 시간을 확보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또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모든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막 조급해가지고 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독수리가 때를 기다려 비상하듯이,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독수리 얘기를 했는데 독수리가 이 바람을 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독수리가 계속 그렇게 날갯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쫙 피면은 길다고 그랬잖아요. 크다고. 근데 독수리가 계속 그냥 날개를 치면서 조급해하는 것 마냥 계속 날개를 치면서 이러면서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푸다닥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 올라갈 때만 날개짓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류를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서 유유히 그 바람에 따라 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서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유유히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행글라이더 기능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행글라이더도 뭐 요즘엔 동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쭉 그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돌잖아요.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독수리가 때를 기다려서 비상하듯이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준비되고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의지하고 행동하라. 단순히 기다리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라는 게 이제 꼼꼼한 게 좋은 것 같아. 꼼꼼하니 그냥 덜렁덜렁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최선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소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 우리 삶에서 절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나.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든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지옥에 가서 선포를 하셨다. 그 실제로 그 사도신경,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그 사도신경을 외우질 않아요. 또 그 참 그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옛날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 예배 시간에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하는 교회는 또 이상한 교회로 취급을 하고, 그 예전에는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모임을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래서 자주 그것을
그 말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사도신경 그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걸 뺐다고 그래요. 그 원래 원어가 있는 거니까. 원래 원어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말이 있다가 이제 라틴어로 나왔는데, 그 말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영어 성경으로 됐다가 영어 성경에서 영어로 된 것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한글에는 그게 빼져 있다 그래요. 이게 좀 난해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을 하셨는데 또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틴어 노스탈지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고 비슷하죠.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그리움이라는 뜻인데,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된 그 라틴어 파생어로 귀향을 뜻하는 노스토스, 또 고통을 뜻하는 알고스, 이게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노스탈지아라는 말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 노스탈지아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깊은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노스탈지아, 고향에 대한 향수를 채울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앙망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